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사는가 모르고 사는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야 그 사람의 자유이겠죠.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과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살면 삶의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인생의 위기들, 인생의 함정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피할 방법도 없고 또한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과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말은 엄청난 차이로다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왕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알고 사는 것과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불행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이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는 거예요. 작금의 시대에 나타나는 이 현대의 변화, 이 시대적 변화를 내다보는 예견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한껏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껏 해오던 습관적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숨만 쉬는 것이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예견하고 예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참 위대한 선지자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낸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능력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지속되던 한발을 끝냈어요. 이스라엘 온 대지에 촉촉히 우로를 내리게 함으로써 새싹을 움트게 했던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참 모세와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로 여길 정도로 대단히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이제 새로운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요청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가는 세대가 있으면 오는 세대가 있는 게 역사의 순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셨어요. 다 한 시대 대단하게 풍미했던 위인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그 시대가 지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고 있는 기성세대의 사역을 지금 저 자라나고 있는 파릇파릇한 이 MZ세대들이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다음 세대의 사역을 기성세대가 틀어지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반복의 원리로 순환시켜 가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60여 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누구 하나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막론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워주신 겁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4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실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왜 저런 사람을 놔둘까? 왜 저런 사람 하나님이 한번 후드려 패가지고 그냥 가다가 벼락을 맞든지 하지 왜 그냥 놔둘까 그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역사의 섭리 속에서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기는 하지만 항상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해서 쓰임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때도 있고, 또 필요해서 쓰임받도록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때,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2025년도에 우리 더함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 성경에 지금 이 때에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와 있죠.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맨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실 때에라는 뜻의 와예히라는 말인데, 이 와예히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와예히를 왜 문장의 맨 앞에 기록을 해둔 거냐? 그것은 새로운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과는 다른 때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어제까지와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때라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다가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마냥 지속되리라고 믿었던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끝나가고 있는 게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엘리야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위대성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공로를 또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애를 썼는지 하나님이 한신짝 버리듯이 토사구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를 대신하여 이 땅에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다가오는 다음 세대 일꾼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발전의 방법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의, 이 변화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변화를 통해 바꿔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하며 살지 마십시오. 새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는 분 없습니까? 코이의 법칙? 없습니까? 이 코이의 법칙이 뭐냐면, 환경이,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숨어있는 잠재력을 제한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잠재력을 확 폭발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코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요 물고기입니다. 요 물고기 이름이 코이예요. 저 뭐 구피 비슷하게 생겼죠. 네. 저 물고기가요. 어항 속에 넣으면 일본이 원산지인데 어항 속에 넣으면 최대한 자라봐야 평생 죽을 때까지 5에서 8cm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항에서 키우다가 연못에다 풀어주면요 20에서 30cm까지 자랍니다. 희한한 물고기죠. 강에다 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1m 20cm가 됩니다. 어항에 집어넣으면 평생 5에서 8cm로 살다 죽을 애가 강에다 방류하면 1m 20cm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저기서 코이의 법칙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현실에 대응하는 대응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작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자연 피조 세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등한 사람 만들고 열등한 사람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우등생 열등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누구 나를 막론하고 다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어. 나는 80이 넘었어. 그건 상관없어요. 모세도 80에 쓰임받았는데 여호수아도 80, 90대 가지고 쓰임받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삶의 가능성, 이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궁한 그런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놓고 그냥 그저 그렇고 보잘것없고 자그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다가 어항 속에서 겨우 8cm 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대한의 대응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던 기자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하고자 하는 변화의 삶 속에 여러분의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이 들어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있던 삼성, 그 삼성을 오늘날 세계적인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거, 그건요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에 행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뭡니까? 이건희 회장이 신임 회장이 됐을 때 프랑크푸르트의 전 세계의 선진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저 선진국들의 기업들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가 1년 내내 외국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에 거기에 마침 기업가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건희 회장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한국에다 전화를 때려가지고 삼성의 임직원 1000명, 그때 삼성이 난리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전화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라니까 1000명이 비행기표 구하느라고 임직원 1000명을 그 프랑크푸르트 캠핑스키 호텔에 불러앉혀놓고 거기서 신경영 선언을 한 게 그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에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왔죠. 여러분 아마 다 알 겁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 얘기 나왔어요. 마누라와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너 신발 신는 법, 너 옷 입는 법, 너 수염 깎는 법, 아무튼 모든 거 다 바꿔라. 지금까지의 삼성이 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라. 2년 뒤에 삼성이 그전까지는 전화기를 만들면은 막 50% 40%가 불량률이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뭐 잘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불량 전화기 15만 대를 구미 공장에다 세워놓고 전부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삼성은 제2의 창업을 합니다.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겠다. 그날 이후로 삼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의 변화하는 미래에 맞게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중심축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밥 먹고 집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세상에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역사는 변화의 스토리예요. 원시사에서는 나뭇가지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수렵을 하고 물고기 잡아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동이나 철로 농기구를 만들게 되면서 수레바퀴가 발명되고 지렛대가 발명되고 하면서 이제 자원이 남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이웃 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물물교환을 하면서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산업시대에 들어와서는 발전기를 만들고 터빈을 만들고 전기를 발명했어요. 농업기술 또한 대량으로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100명이 덤벼들어도 하루에 못 끝마치던 일들이 기계가 만들어져가지고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우주선을 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생명공학과 해양기술이 발달했고 이제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1844년에 전보라는 게 처음 발명됐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보내서 몇 달이 걸려갖고 겨우 가면은 또 답장이 몇 달 걸려요. 그럼 벌써 여기 상황은 바뀌어 있는데. 전보가 나오니까 하루면 가는 거예요. 그날로 우편은 사양산업이 됐어요. 1876년에는 전화가 발명됐습니다. 전화가 발명되니까 이제 전보도 필요 없어요. 전화 다이얼만 누르면 그냥 바로 저기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전보도 끝이 났어요. 1890년에는 라디오가 발명됐고 1939년에 TV가 나와서 라디오를 대체했고 1965년에는 이메일이 발명됐고 1973년에 무선전화가 나왔고 1985년에는 인터넷이 나왔고 1993년엔 검색 엔진이 나왔고 1997년엔 스마트폰이 개발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10년 뒤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도 아니에요.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챗 GPT 시대, AI 시대. 선생님에게 배우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는 정보산업이 더 극도로 발달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고 벌써 3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10억분의 1미터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지금. 메카트로닉스라는 말 아세요? 오늘 제가 어려운 말만 저렇게 하나. 메카트로닉스, 메커니즘,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을 합친 말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합성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산업의 세계를 정복해가고 만들어가는 게 메카트로닉스인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조금 아까 여러분이 대답한 AI 로봇을 생각하면 돼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들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AI가 나온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20세기식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맨날 뭐 미래 먹거리에다 투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뭐 합니까? 다 삭감하고 자기들 세비는 팍팍 올리고 저렇게 죽으려고 싸우면서도 이상하게 자기들 돈 올릴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도 이탈표가 없어요. 300명 다 찬성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우리가 자꾸 옛날 사고방식으로 현대를 살아가면요, 우리나라는 밀려나요. 개인도 밀려나게 되고 교회도 결국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결국 우리는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서 하루빨리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생각은 여전히 옛 생각을 고수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사십시오. 새로운 삶의 의지와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방법, 과거의 태도는 엘리야의 시대 방법 가지고는 엘리사의 시대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시대를 살려면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틀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사는 게 그거 타락한 방식 아니냐, 세상적인 방식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시대를 향한 삶의 지혜와 삶의 방법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몸은 새 시대에 살면서 마음은, 행동은 과거의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하거든요.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기 시대가 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오리 바람으로 태워가지고 불말과 불번개에 태워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간다고 하는 사실은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엘리사의 시대의 트렌드는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게 하셨는지 복음 전파의 트렌드를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단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3번씩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요,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꼼짝 말고 여기서 있어, 그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어디 가지 마. 여기 벗어나면 혼나. 그게 너는 여기 머물라.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에요. 돈 벌었어? 아이, 그거 가지고 편하게 살지. 너 은혜 받았지? 그럼 그냥 만족하고 살아.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힘들어. 아이고, 내가 하는 목회 넌 못해. 하지 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했던 곳이 3곳이라고 그랬죠? 먼저 길갈, 그 다음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 3곳이에요. 길갈이라는 뜻은 아시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에서 옛 생활을 정리하고 끝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사야, 너 옛생활 정리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 힘들어. 그 정도였으면 충분해. 맞다고 지금 다 고개 숙이고 저 뒤에 자고 있어요. 지금. 네? 못 알아듣고 안 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옆에 사람이 좀 찔러서 깨요 좀.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약속을 받은 이 신령한 은혜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머물라. 이게 뭐예요?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라. 아유, 더 이상 뭐 더 큰 은혜 바라지 말고 그 은혜 만족하고 살아, 그 얘기예요.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고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런 여리고에 머물라는 말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그대로 안주하고 살아도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편안히 목회하길 바랍니다. 왜? 자기가 너무 고생하면서 목회했으니까. 맨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사람의 목숨에 위협받고. 그러니까 너는 좀 그러지 말고 편안히 목회해. 이렇게 여기 머물라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에 만족하고 살아.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그런 말이에요. 선지 생도들도 여리고와 베델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엘리사 따라가봤자 소용없어요. 아유, 이제 곧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목회나 합시다. 별나게 목회하지 말고 아유, 적당히 하세요. 그 얘기예요. 적당히 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적당히 하세요. 무릎 꿇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신방하고,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신방을 하느냐고. 그것도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뭐 2번씩이나 하느냐고. 사람들 부담스러워 하는데 적당히 하라고.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적당히 하라고. 새벽 설교는 5분만 하면 됐지 그러다가 쓰러져 죽어. 뭘 그렇게 할 말 많다고 20분씩 하냐고, 새벽 설교를. 적당히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슬슬 하면 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여기 머물라라는 엘리야의 말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 정도면 돼. 그냥 적당히 하고 살아. 그러는 엘리야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회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미래적인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떠난다. 엘리사의 결심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은 만족했다고, 복받았다고, 편안하다고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바꿔야 말겠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새 시대는요 결단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훨씬 더 죄가 관영하고 악한 시대였어요. 이처럼 오늘의 시대보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악해질 겁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요. 모든 분야에서 살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교회 나서 취업서 이거라도 했지. 지금은요 너무 편해져 가지고요 안 나와요.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돼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려는 엘리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인 존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덩치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기업이 작은 기업, 중소기업들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덩치가 크다고 대기업이라고 작은 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느 기업이 승리하냐? 요즘 현대에는 어떤 기업이 성공하냐?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이긴다. 그러니까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최홍만 아시죠? 키로만 따지고 힘으로만 따지고 누구한테 지겠어요? 근데 그 최홍만이요? 지보다 훨씬 30cm가 40cm가 작은 애한테 계속 저 미들킥 얼마나 빠른지 저거 여러 번 터지고서는 결국 기권했어요. 빠른 스피드에 못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재림할 준비를 다 끝마쳤을지도 몰라요. 네, 끝마쳤다고 하면 여러분 또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끝마쳤을지도 몰라요. 전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근데 거의 다 마치셨겠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그러면 하늘에서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 오다를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들아, 이제 됐다. 가라. 그 사인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름병에 기름조차 준비하지 않고 빈 등잔만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혼연히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나가겠습니까? 그때 가서 기름 사러 갈 거예요? 갔다 오면 문 닫혔을 텐데. 그날에 우리가 과연 재림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겨우 우리가 신앙생활 겨우 자기 조금 하는 거 그것만 유지하다가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공장이 있었고요. 26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피아노 브랜드가 있었어요. 우리 피아노 전공자 혹시 아세요? 세계 최고의 피아노. 베토벤이 즐겨 쳤던 피아노. 아니요. 다 나온다. 나는 모르는 것들. 브로드우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브로드우드는요, 영국 왕실에서 고정적으로 납품받는 피아노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그 피아노를 살려고. 근데 그 피아노 회사가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도산했어요. 한 대에 1억이 넘는 피아노를 타는 회사가 도산했어요. 코닥 필름. 여러분들 학생 때, 저 학생 때 수학여행 가면은 코닥 필름, 후지 필름 그거 들고 다녔잖아요. 찍어갖고 그냥. 지금 코닥 필름이 있어요? 이나만 해주죠. 회사가 감당이 안 돼요. 지업회생 신청했어요. 노키아.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 시장 전 세계 점유율 1위. 삼성이 2%, 3% 할 때 노키아는 막 90% 하던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나올 때 아이고 뭐 저거 뭐 아유 저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녀? 이 가벼운 핸드폰이 있는데 10년도 안 돼서 노키아가 완전히 포크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스마트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안 돼요. 한 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최고의 기업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빠른 기업이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보다 앞으로가 더 급변하는 시대가 될 터인데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우리는 변해야 돼요. 미래는 지금부터 더 악한 시대가 될 터인데 그 역사의 정점에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재림이 절박한 시대에, 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자녀 잘 되고 땅 사고 돈 많이 벌고 그냥 그런 것에 세상 것인 것에 안주하면서 안일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미래의 변화의 시대를 예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영적 트렌드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엘리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에 이르러가지고 젊었을 때 진짜 금식 많이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철야기도 하고요. 철야기도 끝나면 친구들하고 산기도 가서 산기도를 새벽까지 하고 내려왔어요. 뻥 아니에요? 목사가 뭐 여러분에게 뻥치겠어요? 누가 지금 뻥하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산기도 많이 다니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내가 그거 힘들게 조금만 더 기도할 거야. 조금만 더 기도할 거야. 그랬다면 지금쯤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그냥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8시간 9시간 안 걸리고 영안이 확 열려 성경 한번 쫙 펴면 성경이 쭉 나오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냥 쫙 펴면 근데 내가 그때 더 기도를 안 해갖고 내가 지금 요 정도에 머물렀구나. 그래서 그때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게 제일 속상해요. 과일 맛이 다 달라요. 배신방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과일 다 이렇게 내놓죠. 딸기는 딸기 맛이 나고요. 오렌지는 오렌지 맛이 나고요. 키위는 키위 맛이 나요. 이거 먹었고 저거 먹었는데 다 맛이 똑같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틀려요. 과일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이 다 다릅니다. 은혜를 맛보면 그 때의 맛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세계의 맛이 또 다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세계의 맛은 또 다른 맛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방언하는 분들 방언 좀 한다고 은혜 다 받은 것 마냥 성령 받은 것 마냥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얕은 수준이에요. 들어가면 깊은 세계가 있어요. 더 들어가면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아직 저도 못 들어간 더 신령한 깊은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는 무궁무진해요. 엘리사는 자기 앞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만 안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이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 자기는 노력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사는 찢을 줄도 알았습니다. 오늘날 찢을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자기의 소와 12개의 소와 농기구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자로 나섰던 엘리사는요,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옷을 내려주시니까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섰어요. 엘리야는 찢을 줄 아는 선지자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옷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는 말은 곧 자기를 찢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옛사람을 찢고 자기의 인간적 욕심을 찢고 자기의 온갖 죄악을 찢고 자기의 온갖 관습과 자신의 정욕적인 삶까지 다 찢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육성을 찢으면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찢을 줄 아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찢을 줄을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찢을 줄을 몰라요. 세상의 욕심을 찢을 줄을 몰라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을 모르고 찢을 줄을 몰라요.
항상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항상 자기 고집이 우선이고, 항상 자기 뜻이 우선이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가르쳐주고 권면을 해도 자기 생각이 딱 서 있어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자기를 찢어서 자신의 육성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가정을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국가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 극우 국자들 그냥. 하나님은요, 자신의 옷을 찢는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야에게 입혔던 그 능력과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는 내가 부서질 때 받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은혜 못 받아요. 엘리사는 하나님 주신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겉옷을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요단강에 엘리야가 있던 것 같이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을 열 수 있습니까? 못 열어요.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가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앞서 나가야 길이 열리고 능력이 앞서 나가야 축복이 오고 형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내 앞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대체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2000년 전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는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아직 요단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왜 안 열립니까? 이걸 그렇게 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열려고 할 때에 길은 안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면 우리의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물은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고 다가오는 새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더 함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